아. 찬송가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단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이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주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주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주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주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사 모하님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참 소망인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성교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 일석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짐하며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의 삶을 살기 바라네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인천만석교회가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와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뜻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여서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서로 나누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축복하심을 아버지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이루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능력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의 기도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잉태함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근심 걱정이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일하심을, 주님의 치료하심을, 회복을 아버지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자들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선교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7월 22, 23, 24가 여름 선교학교를 이제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선교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아버지 온전히 열매맺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일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최신의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아들 이영재 성도님의 가정 구원과 퇴임문을 위해서, 딸 이희자 집사님의 건강과 자녀들 은탁이 예진이의 건강과 좋은 지도자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민자 집사님 믿음 생활을 통한 긍정의 삶과 건강을 위해서, 아들의 추억과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은성 권사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자녀들의 가정이 안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임경설 집사님 황교화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 나은이와 소은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나은이가 아픈 병마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육신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난리르기들이 아버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은이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자녀가, 우리 나은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온전히 응답되는 기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헛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가 되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응답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합니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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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아멘이라 외친 이 믿음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기쁨과 감사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병마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왜곡된 모습으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 하나님을 온전하게 또 바르게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다른 말로 그걸 표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자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 곧 바울을 본받으란 말은 바울이 스스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즉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있으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너희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삶을 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조금이나마 따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식을 얻고 그 가운데 경험을 얻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삶의 다짐을 정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누군가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삶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을 왜 할까요?
그 자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을 본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본받게 돼요? 무엇을 보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곧 그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세상은 이런 곳이다, 세상은 이런 곳이기 때문에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의 모습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에요. 18절부터 19절 초반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요 굉장히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요 굉장히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비난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기가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기도 하고 잡아서 가둬서 죽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명분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오히려 그들이 핍박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삶이 타락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바엔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생각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오히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멸시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비난받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좁은 길로 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함을 통해 그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탐욕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19절 그 아까 읽었던 데 다음부터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신을 배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배를 자꾸 채운다라는 거예요. 배를 채운다는 게 뭘까요? 욕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탐닉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회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굉장히 향락적인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적인 그 당시에 로마,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로마 당시의 어떤 주류 문화가 뭐였냐면, 철학적 가치관이 뭐였냐면 쾌락주의였어요. 쾌락주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너무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됐어요. 지금은 우리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게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 철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식탁에서 망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로마의 어떤 지도자 계층들의 사치스러운 음식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전체적 인구가 120만 명이었대요. 근데 그 중에 로마를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상류층은 약 3,000명쯤 되었대요. 근데 그 3,000명이 로마의 대다수의 어떤 권력과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다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3,000명이 음식을 어떻게 먹었냐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오후 4시부터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후 4시부터 먹기 시작해서 자정 12시가 넘을 때까지 계속 먹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4시부터 12시까지 먹을 수 있어요? 배가 불러서 못 먹잖아요. 배부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새 깃털을 목구멍으로 넣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은 걸 토하는 거예요. 먹은 걸 토하는 거예요. 먹은 거 배가 부르니까 먹은 걸 토하고 다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토하다 보면 옷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고 냄새도 나잖아요. 대략 음식 먹을 동안 옷을 10번을 갈아입었대요. 그 말은 뭐예요? 10번 정도는 먹고 토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동안은요, 종들은 옆에서 더울까봐 부채질을 하고 있고요. 파리가 많이 오니까 파리가 음식이 계속 있으니까 파리 쫓는 사람도 따로 있었고요. 화장실, 그 당시에 화장실 문화, 화장실이 가기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용변 보는 그 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었대요. 밥 먹을 때. 그만큼 그들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식욕이라는 걸 채우기 위해서.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성적으로도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남녀가 함께 들어가는 공중 목욕탕도 있었고요. 황제부터 시작해서 일부 다처제가 굉장히 만연했고요. 돈으로 여인을 사고 팔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까 말했듯이 쾌락주의가 대세 철학이라 그랬잖아요. 쾌락주의가 대세 철학이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생각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기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들이 낙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최고의 잘 사는 거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욕심들, 이 탐욕을 채우는 것들이 그 당시만큼 심하진 않지만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세상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도
잘못된 방법을 행하다 할지라도 돈을 벌면 잘한 게 돼요. 남의 물건을 훔쳐도요, 솔직히 어떨 때는 남의 물건을 훔친 강도가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가난한 사람보다 사기치고 뇌물 받고 또 횡령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해서라도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고 성취하길 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우리들의 이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본받으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본받으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 욕구를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상에 본받지 말아야 세상의 모습은 세 번째, 1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이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로마가 그 당시에 굉장히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타락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도덕적인 타락이 너무 많이 되고, 그 타락한 것들이 습관화가 이미 돼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행위가 악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악한 건지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한 행위를, 악한 행위를 하고 나서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도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일을 했어라고 자랑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의 실상을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의 여자들은요, 남편 몰래 정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당연시 됐대요. 남편 외에 다른 남자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시 됐대요. 오히려 남편 외에 다른 남자가 많은 여자가 인기 있는 여자였대요. 칭송받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신전은요 그냥 신께 예배드리고 신께 찬양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매춘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사제들은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신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 같은 걸 하면요, 다른 남자와 얼마만큼 많이 관계를 맺었냐가 그 여자의 인기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갔던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세상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는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TV 예능 프로 중에 그 있잖아요, 부부끼리 나와서 이혼한 부부들이 다시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이혼할 위기에 부부들이 다시 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 부부의 사이 얘기도 있고 연인 사이의 얘기도 있고, 그런 사이 보면 어떻게 보면 서로 잘못한 거, 서로 죄악된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 드러냅니다.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그만큼 자극적이고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니까 그걸 보고 있어요. 난 이만큼 힘들었어야가 자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힘든 삶을 살고, 나는 이만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삶을 살았어가 어느 순간엔간 자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9절 마지막을 읽어볼게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현실주의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당시는 굉장히 쾌락주의가 다 차지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살자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대로 살아보자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면 되고요, 지금 내가 행복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까 말했듯이,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지금 오늘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실에서 추구할 수 있는 물질, 명예, 권력, 인기, 성공들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관심과 모든 목표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차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분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사오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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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